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2과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렸을 때 꿈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그의 형제들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한 일에 대해 복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는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용서만이 그에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끔찍한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했습니다. 시험을 통해 형들의 변화된 삶을 깨닫게 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서했습니다. 모두를 기쁨과 눈물로 가득하게 한 감동적인 결말은 그들의 용서받지 못할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용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모습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책임자로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신의 꿈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그 땅에 닥칠 문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선택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이름도 생명의 유지자라는 뜻의 사브나 바네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는데 요셉은 그녀를 통해 아픔의 기억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므낫세와 이전 고통을 풍성함으로 바꾸셨다는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7년의 풍요로움이 이어졌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둘째 날 형들을 만난 요셉. 흉년이 들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애굽 사람과 이방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한편 가나안에 살던 야곱도 이렇게 기근을 당하게 됐는데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것을,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이 야곱은 식량을 구하려고 베냐민을 제외한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가서 총리인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데 이 형들과의 만남이 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만남은 요셉의 꿈의 성취였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전하고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이 꿈으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더 많이 겪게 됐는데 바로 이 꿈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적 만남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 대꾸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22년 전에 있었던 일 서로 연관돼 보면은 그들이 서로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서로 말하고 또 갑자기 파수꾼,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자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피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피를 흘려 결국 피를 흘리는 건 아니지만 요셉을 팔므로 인하여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들을 다 함께 옥에 3일 동안 가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요셉이 옥에 갇히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은 결국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옥에 가두었고 다른 형들은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시므온을 지목하여 가두었을까요? 시므온은 22년 전 요셉을 죽이자고 형제들을 선동한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과 그 족속 남자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잔인하고 충동적인 그 시므온이 고향집에 돌아가 형제들을 충돌질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옥에 갇힌 시므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 요셉과 베냐민, 아들들이 구해온 식량으로 먹을 것을 해결한 야곱의 가족들은 식량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다시 애굽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함께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중 유일하게 남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떠나는 것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량은 떨어져 가고 유다가 베냐민을 꼭 다시 데려오겠다고 맹세한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베냐민이 그의 형들과 함께 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총리에게 줄 예물, 유향과 꿀, 또 향품, 물약 등과 함께 1차 때 자루에 도로 넣었던 것을 합해 돈을 2배로 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 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에게 소자여라고 다정하게 말했고 특히 그들의 아버지가 그를 대했던 것처럼 그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아직도 시기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나이 순으로 앉혔고 음식을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처럼 베냐민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환대를 받은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넷째 날 점치는 잔. 마지막 시험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그것을 훔쳤다고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판 것처럼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점치는 잔은 초자연적인 영역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형제들의 죄책감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이 위험에 처하자 연합된 마음으로 그를 대신해 종이 되려고 하며 변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치 수량이 아무 잘못 없는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졌던 것처럼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할 경우 아버지 야곱은 너무 슬퍼서 돌아가실 것을 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도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미칠 재해에 대해 말하는 순간 요셉이 소리질러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알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형들에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셔서 후손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그들의 공포심을 없애고 또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 후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올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며 더불어 그들이 애굽에 와서 머물며 살게 될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그곳은 풍부한 목초지로 유명한 애굽의 좋은 땅 고센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섭리를 이해하였기에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요셉은 만족했다. 그는 형들의 진심을 확인했으며 형들로부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고 영적 선물 3권 16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절하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오래전 요셉이 꾸었던 이언적 꿈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 용서하는 한울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